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새벽에 빠지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저기 초등학생도 나왔네. 개근상을 탔네. 축복합니다. 축복해. 우리 개근상 타는 우리 새별이 축복합니다. 초등학생이 개근상 탔어. 이 할렐루야. 큰 사람이 되거라.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라고, 일일이 우리가 건이도 그렇고 현진이도 그렇고 찬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동행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별이는 초등학생인데 너 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곱배기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느냐, 힘든 시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에 따른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한 사람, 일을 감당하는 사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보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많이 감당한 자에겐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핑계대며 살아간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실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변함없는 성경의 원리자 약속이 바로,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을 하되, 성경을 잘 보세요. 충성하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은 죽기까지, 죽기 직전까지, 혀가 숨이 넘어올 때까지 너무 많이 뛰어서 그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충성하라. 그런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 모두가 다 장례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 모두가 다 그때 만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것이에요. 천국에서 만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분명 고린도서 15장에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릅니다.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천국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만 하다가 나머지 것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예,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는 확신만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이렇게 내가 생명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생명 다해서 내가 기도만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도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 있는 40, 50대 교단이 다르지만 목사님들을 잠시 만났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교회 개척을 뭐 시킨다 뭔다 하는데, 한 교회가 강남 쪽에 있는 그 순복음 쪽에서는 가장 큰 교회 후임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많이 했는데 교회를 개척할 것이요 내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 지금도 고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는, 성결교단의 큰 교회에서는, 이게 저랑 나이가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저희가 13개를 교회를 세워 내보냈어요. 근데 교회가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교회처럼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자연적으로 8개가 없어졌고 7개를 다시 불러서 지금 이분 말대로 하면 이렇게 얘기해, 스타벅스의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독립이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시켜 놓았더니 교회가 같은 비전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교역자만, 이 담당 목사들만 13명이고 본부에 있는 그것만 관리하는 목사님만 4사람이고, 또 왜 그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교역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시망할 것인가를 계속 꿈꾸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어제 제가 그분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미아동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여러 대화를 제가 우리 교회 비전과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우리 교회 50주년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뛰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그 다음 50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차근차근 함께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미아교회에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시라,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한번 갖고 함께 기도를 하고 비전을 공감했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맺고 제가 돌아왔는데요. 영원한 생이들, 모든 목회자들의 꿈은 그거예요. 사이즈가 아니라 영원한 이 생명을,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게 항상 화두입니다. 화두. 교회가 다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난 이 교단이 다른 목사님들이 어제 만났던 분들은,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확장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천국이 확신하며 이 천국의 소망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심어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무엇을 맡기더라도 교회가 안정적이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모든 영광이 다른 가장 큰 영광,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고작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난이 주님 때문이라면 영광인 것이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주님 때문이라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더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넘쳐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일꾼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시는 축복 중에 세 번째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의 즐거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야. 주님의 즐거움은 누가 건드리겠어요? 주님의 차려놓으신 즐거움의 식탁에는 아무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시대 상황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건드릴 수 없는 그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영향받지도 않고 사람에게 영향받지도 않으며 누구에게 영향받지 않는 거룩한 변치 않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알려는 다음 세대가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뭔가가 다르구나,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다르구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보여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맡겨진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가 성전 축복의 기둥으로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끝까지 읽으면 돼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기둥이란 위엄과 아름다움과 요지부동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녹기둥이 있는데 그게 9m예요. 9m니까 우리 미학의 건물로 치면 1층부터 그래요. 어떻게 될 거예요. 꽤 높을 거예요. 1층부터 해서 4층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기둥이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노수로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하나의 이름을 아긴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말했습니다. 아긴은 그가 세우리라 이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계시다 이런 뜻이,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안에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올 때마다 두 기둥을 딱하니 큰 기둥이 있어요. 아긴과 보아스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는 힘이 있구나.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이 있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갈라디아 2장 9절입니다. 시작. 갈라디아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자에게로 가게 하림이라. 보세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빠른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둥을 얘기할 때는 무슨 기둥 얘기하는 63빌딩 기둥인지 200씩 넘는 롯데타워의 기둥인지 미야기의 기둥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둥을 딱 얘기, 두 가지가 딱 생각나는 거야. 아긴과 보아스구나. 하나님이 요한과 베드로와 사도들을 어떻게 세웠느냐? 아긴과 보아처럼. 그 자체가 뭐냐면 베드로를 누가 세웠다? 그가 하나님이 세웠구나.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더라? 힘이 있구나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둥처럼 쓴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다? 힘을 주었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줘. 모든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예수의 힘이 있는 거야. 예수의 힘이 있는 거야. 예수의 놀라운 힘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 다시는 내침을 받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때때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실망하기도 합니다. 원망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결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과 보아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야.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 교회, 그 가정에, 그의 삶에 있는 거야. 그는 승리자가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또 하나 다섯 번째로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 문제 앞에, 막힘 앞에 믿음으로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 있습니다. 고민 있습니다. 아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고민 앞에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거룩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을 더하여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3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다. 28절 43절의 시작. 주인이 이를 때 이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반복되는 말에 뭐예요? 그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 종은 복이 있으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습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권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육의 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주시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명예와 모든 것 주시듯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거의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하고, 그거의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말하고, 그거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는 일꾼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첫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라. 뭐로 하라? 자원함으로 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누가 가지면 손을 딱 들란 말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뺏기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섬기는 거 뺏기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내게 기회가 왔거나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대신할까? 누가 갈까 했을 때 아무도 들지 않는데 손을 딱 든 사람이 이사야가 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보냈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가는데 족족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침뱉고 돌 던지는 현실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에 우리가 말하는 고위직들이 변화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있으면 그냥 번쩍 들고 하란 말이에요.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큽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어제 만났는데 한 번을 만났는데 교회 얘기를 서로에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 대가 큽니다. 교회가 커요. 감사하게 교회가 큰데 저도 이제 거기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교회에 부임하니까 그 큰 교회 청년들이 8명인가 딱 하니 앉아 있다는 그 교회가 텅텅 우리 교회 이게 엄청 대형 버스가 거의 2대 이 정도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 감당을 못 하겠고 그래서 교육자 분들을 한 번을 탁 해서 청년을 맡겼더니 청년을 2년 만에 개척해서 데리고 나가 버렸어. 싹 데리고 나갔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고민을 또 막 하고 있는데 고민하는데 저 멀리 미국에서 이분이 저처럼 공부하고 목회하다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60 먹은 의사 출신의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래.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잘 지내셨는데 쭉 하더니 예 막 얘기해. 갑자기 전화를 이분이 막 하다가 집사님 한국에 오실 생각이 없으니까 이분이 왜 한국이요? 평소 미국에 살았는데 한국에서 교육자가 아니에요. 집사님인데 나랑 같이 목회합시다. 그 말을 딱 듣고 봐자 이분이 한 달 만에 정리하고 왔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 살면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정리했는데 60이 넘은 그 아주머니께서 뭘 맡았느냐? 청년회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에이 뭐라로 지금요 청년 이분의 가장 특기가 뭐냐? 딱 은혜 받게 한다면 무조건 결혼시키는 거야. 결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5교구가 결혼한 교구인데 거기에 5교구 모임 가지면 73명이 모여. 왜 또 3명이에요? 하나는 어디 가요? 하나는 삐딱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리고 청년회가 벌써 73명이 결혼하니까 뭐네? 애를 계속 낳아. 애를 낳으니까 유치부가 가득해 교회가. 그리고 청년들이 꾸역꾸역 모여 결혼을 잘 시켜준다며. 이분이 달란트가 그거라는 거야. 양육을 해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서 교회에 딱 안착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교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이 계속 이분의 주장이 뭐냐? 낳아야 한다. 다 낳아야 한다. 많이 낳아야 한다. 그냥 숭숭숭숭 나. 그분 얘기가 어제 하는 얘기. 요가 그냥 애기 소리가 그냥 곳곳마다 교회가 그 큰 교회가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행복하겠다, 행복하겠어요. 자원함으로 그분이 왔어요. 평신도인 그분이 미국에서 미국의 평안한 그 삶을 두고 자원해서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겠어요. 이야, 그를 통해 그의 가정과 가문이 얼마나 큰 복을 받. 교회가 복을 받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손을 번쩍 들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감사가 없는 자원은 거짓입니다. 일꾼의 축복을 안다면,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다면 감사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직분 감당하는 거야. 다른 교회 같으면 할렐루야. 일도 없어 이렇게 놀아야 돼.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직분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렐루야. 응? 뭐라도 하지, 뭐 주방을 하든지 뭐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다른 교회가 뭐 화장실 청소할 수가 없어. 왜? 용역업체가 다 해주기 때문에. 요즘에 무슨 다 해줘. 응?
과천교회는 지금 같은 교단이라 목사님 만나고 내가 막 묻기도 하는데, 거기는 점심도 그 CJ에서 이렇게 딱 와. CJ에서 주문 거기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주방을 음식 만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CJ에서 계약 맺어가지고 300명이에요. 점심 먹을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싸지만 그게 딱 하니 주일날 새벽에 도착을 해요. 그걸 봉지만 뜯어가지고 툭 넣으면 이게 국이 되네. 봉지만 뜯고 탁 넣으면 반찬이 딱 나와. 요즘에 진이가 그거야. 진이 뭐 이렇게 막 진이야 주인이 뭘 도와드릴까요? CJ가 진이야 요즘에 교회에서. 저한테도 그 목사님, 당 목사님 힘들지 않아? 성도들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CJ 있어봐, 기가 막히다, 맛도 좋더라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CJ가 맛도 좋아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누구냐고 담당자를 불렀어요. 부르니까 목사님 설명하기 전에 비타민을 드시라고 비타민 하나 갖고 왔더라고. 비타민 먹으면 내가 확 쌓여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다 그래요. 요즘 상황이. 우리 교회도 CJ에서 딱 와봐. 할렐루야. 딱 그러면 선교도 끊고 다 끊었는데 우리는 결코 싸지 않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교사하지, 우리 교회가 반주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회장하는 손 들어봐요. 권사님 회장하나 누가? 우리 교회가 회장하는 거요. 다른 데 가서 회장은커녕 회만 칠 수 있어. 맨날 주방에서 회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꾼이 하나님의 사람 특징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고 그 사람과는 밥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는 화장실도 같이 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숨도 같이 쉬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 믿음이 말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가까이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디모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일꾼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랑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 둘째,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셋째, 담임 목사님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만 하면 첫째가 뭐다? 자랑을. 둘째가, 셋째가 지 자랑하지 말고, 지 자랑하면 상처받아요. 꼭 상처받습니다. 지 자랑하면 내가 말해 이렇게 아이고 앞에서 그렇지만 뒤에 가서 그래 앞에 또 와가지고 예, 그러시구나, 아이고 그러고 뒤에 가서 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다시는 정말 지랄 말하고 이렇게.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 안 나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자랑하는데 무슨 뭐가 어떻게 할 거야? 교회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 자랑하는데 할 말이 없지. 세 가지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5대 선서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아멘. 이거 딱 붙여놔요. 집에다 붙여놔요. 여러분 크게 딱 이렇게 집에다 이거 붙여놔야 돼요. 딱 5가지를 딱 붙여놓고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예수 믿는 기쁨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멋있지. 이렇게 살아야 멋있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 이렇게. 나머지 뒤에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꼭 축복의 5대 선서는 여러분들이 꼭 저 곳곳마다 붙여놔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뭐에도 붙여놓고, 그냥 꼭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안방에도 붙여놓고, 막 붙여, 침대에도 붙여놓고, 싸우다가 그거 보면서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싸우지는 않겠지 설마. 다 붙여놓고 곳곳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예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삶을 위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맞으시며 피 흘리시고 완전한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 내 부활할 만큼 특별하고 축복의 사람이므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